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집, 학교 진짜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매번 가장 1년 중에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 물으면 저는 뭐 여지없이 성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탄절 하면은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설레있던 시간이 있거든요. 뭐냐면 24일 날 저녁에 늘 발표회를 했었어요. 24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에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했고, 발표회가 끝나면 바로 뭐 했는지 아세요?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잠깐 그 청소년 청년들끼리 뭐 잠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새벽쯤 되면 새벽송을 눌렀습니다. 새벽송을 보통 한 새벽 3시, 4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잠자야 된다고. 그래서 11시부터 새벽송?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죠. 야밤송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예전에는 새벽 한 3시부터 4시 반, 5시까지 새벽송을 돌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25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새벽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새벽송을 돌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아이들이 거의 다 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참 기대되고 설레었고, 그렇게 24일은 항상 이렇게 올라이트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있었던 시간.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새벽송을 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했냐면 문을 톡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문 앞에 서서 찬양을 바로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면 안에서 이제 문을 깨끗이 열고 문을 딱 열고 나오시죠. 그럼 안에서 아이들은 막 신났어요. 잠도 안 자고 그 시간까지. 그리고 같이 찬양을 쭉 부르고 말씀 카드 뒤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딱 가려고 그러면 절대 아무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푸대자루를 큰 걸 한 3개씩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어떤 분은 쌀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있다고 그러면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면 티를 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떡국을 그새 또 끓여가지고 주시고, 차를 타고 먼 곳까지 다니며 또 가까운 곳은 동네를 아파트 이곳저곳, 주택들 이곳저곳, 빌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새벽 성도는 사람들 만나면 저희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새벽예배를 다녔던 추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뭔가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놀거리가 많지 않아 그때는 더 그런 것들에 집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새벽성 돌기 힘들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집마다 열어주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경비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 와서 한번 하우스들이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박하지만 또 그만큼 감사와 따뜻함이 있던 성탄절, 또 아이들에게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더 산타클로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성탄절 하면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마음에 기억에 또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세상의 이야기들보다 조금은 소박한 듯 보이지만 그런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전체여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역시 그 소박함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들을 보면 목자들이 있었고 주의 사자가 섰고 그 이후에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는 이런 모습의 형태들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바로 무슨 도구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들로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천사와 천군 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사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요, 유래가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승리한 그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의 나라들에게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의 문화는 참 화려하고 또 컸죠. 찬란했습니다. 그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굽신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봤을 때 우리들이 가서 점령하는 곳마다 평화가 실현됐구나, 또 그들의 모티브 자체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를 통해 모든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가 외쳐질 때마다 로마는 평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팍스 로마노의 이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점령당하고 불타버린 도시와 고향과 가족들을 가진 진정한 평화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들떠 시끄럽게 팍스 로마노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있지 않았고 그들이 외치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시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 세상에 들떠있던 그때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화려한 로마의 문화나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로마의 어떤 강력한 힘이나 군사력이 아닌 어찌 보면 소외되어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 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첫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역시 양을 치던 목자였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역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양을 쳤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거나 또 대우받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우받지 못했던 이 목자들은 소외당한 사람들이었고 당시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분류였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주류계층들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주류계층들은 이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메인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시는데 그분은 헤롯이나 당시의 왕권을 가진 로마의 황제 옆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 목자들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구약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자, 버려진 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을 표현하거든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자,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고는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길을 가다가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이면과 내면 속에 뭔가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 또 그런 자들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또 왜 그런 사람들 곁으로 오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세상에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황제나 왕들처럼 자신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무엇을 이루어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못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했던 때가 언제냐, 너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았던 때가 언제냐 라고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례비 40만 원, 60만 원 요거 받을 때 그때 뭐 대출비만 30만 원을 내야 되고 한 달 뭐 써야 될 것들 부족하고 먹을 것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삶 속에서 피폐해져 있는 상황들, 가정 안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했던 그런 순간들. 그때 제가 누굴 제일 많이 찾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아니 지난 이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이 아침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많이 찾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힘들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할 게 있어요.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참 몸이 단련되어 있지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단단하게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딱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마음은 이미 덩크슛을 했는데 몸이 제자리에서 움직여지질 않고요. 저는 이미 축구를 할 때 패스를 딱 해서 골을 넣을 것 같은데 제 몸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고요. 별로 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온몸이 막 쓱쓱 쑤시는 거예요. 그 며칠을 앓습니다. 왜요? 평소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더 힘들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목자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들 곁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요.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섭죠. 밤에 양기 키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추며 누군지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큰 빛 가운데 누군가가 딱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칩니다. 당연히 인간인 목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사입니다. 그럼 이 천사는 누굴까?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공간복음서 앞부분에 주로 자주 등장하는 그 천사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죠. 그 천사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그렇다면 천사의 가브리엘이요. 누가복음에서도 누굴 먼저 만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고 누굴 만납니까? 마리아를 만났어요. 엘리사벳을 만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게끔 세례요한의 탄생을 알렸고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너가 마리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 가운데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기간이 지나 이제 누구?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신 이후에 400년을 침묵하셨잖아요. 400년을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깨시는 시작이 바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선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둠의 시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너희들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들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에스겔 10장에서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죠.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그날 밤 목자들에게 이 영광이 비추었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닫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의 그 깜깜한 시간들을 끝내고 새로운 광명의 빛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빛이 비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죄인이었던 목자들에게 이것이 비춰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무서워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은 마땅히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보여야 될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던 잠언의 말씀처럼 마땅히 두려워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고귀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이것에 대해서 편하게 살고 계세요. 너무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옆에 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오늘 생각난 김에 성탄절인데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인지하고 가죠. 자,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기 싫으세요? 당신은 죄덩어리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고 옆에 분하고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막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내셔서 목사님 기분 나빠요. 제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예배 시간에 죄덩어리라고 선포를 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죄덩어리라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걸 만약에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전에 막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는데도 아무 문자도 카톡도 안 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많이 회개하셔야 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저는 그분을 놓고 정말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죄성이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어미하심 앞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 떠는 그들 400년의 캄캄한 시기를 보내며 메시아를 기대는 했지만 바라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마라. 왜?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왔다면 그들은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은 결국 그들을 심판 가운데 가게 했겠죠. 그러나 천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러 왔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더 이상 목자들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다? 너를 위하여 누가 났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최상급 이상의 단어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 누구? 그리스도 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던 그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소식은 그들의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큰 무서움은 사라지지요.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믿는 자, 그들에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일이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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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죠.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우리에겐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겐 멸망과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고 떨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슬픔들, 고통들, 문제들, 모든 걱정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 두려움은 곧 변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과 무서운 일들이 나를 잠식한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까? 옆에 가는 아저씨 붙들고 옵니까? 옆에 가는 아줌마 붙들고 살려주세요 합니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궁금했던 건데 왜 아이들은 무슨 일 생기면 아빠! 안 하고 왜 엄마! 그럴까요? 이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비밀인데요. 둘째 딸이 아빠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부터 불러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얘랑 넌 아빠가 더 좋다. 만약에 힘든 일 있으면 엄마를 먼저 불러거든요. 아니 뒤에 아빠라고도 해. 어찌되었든 부모에게 달려가는 거죠. 부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곁으로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면 돼요.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세요? 왜 이렇게 자꾸 딴 데로 가서 안기시고 비비시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 안에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이야기들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모습 속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온 그날 예루살렘에서 특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주. 구주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뭐죠? 꼭 구원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곳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구원. 바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그 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분이 오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로마가 이야기하는 헛된 평화가 아닌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에서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고
또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또한 선지자로 오셔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또 생각하고 가지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셨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일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도 보이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아이들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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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쵸? 우리 왕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제 다시 좋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드릴게요. 감당하실 수 있죠?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했던 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이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분이 오셨구나, 이런 미천한 자들에게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후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는요 당시에 아이들에게 쌌던 그냥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 어디에 뒤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요? 구유에 뒤어 있다. 목자들이 막 신나가 와 듣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목자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목자가 제일 잘 알죠. 왜요? 맨날 보는 거니까. 짐승들의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많지 않고 귀하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짐승의 먹을 것들을 놓고 짐승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짐승들 먹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유에 그러면은 뭐지 하면 생각했는데 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에게 있어서 구유에 누여있는 이런 단어는 그냥 귀에 쏙 박혔겠죠. 목자들이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막 이러겠다. 뭐 천사가 뭐 잘못 얘기하나? 뭐 밥을 잘못 먹었나?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나? 구유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구유, 여물통. 목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유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짐승들의 밥통에 메시아가 그 자리에 누워있다. 짐승들이 머무는 것.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유인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왜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 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목자들이 누구를 메시아를 찾으러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뭘 준 거예요? 힌트를 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서민들도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를 구유에 넣지는 않죠.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아이가 도저히 누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그분이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유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태어났는데 음식 냄새 나는, 짐승의 대변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6.25 때 막 힘들 때 가끔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아이를 낳은 임산부가 있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계시지 못했고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있을 수 있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그 자리.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시다?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저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게 사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는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해 봐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져본 적 없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이라는 것, 뭐 산타크로스는 저는 없다고 어렸을 때 믿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었구나. 그냥 제 생각엔 그것뿐이에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 지금 화장실만한 그런 방 하나에 5식구가 누워서 잠을 잤던 그런 때 항상 힘들고 항상 괴롭고 친구들에게 가난이 들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기도만 하면 늘 나왔던 게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지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죠. 좋은 곳 보내고 싶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참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만들어주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부터 가난하게 살자? 아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심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위해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의 주인, 그 아이들을 책임질 인생의 주인, 그 아이들의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인,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그들에게 알릴 때 그들의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낮아져야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3절에 보면 호련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말로 셀 수 없는 놀라운 천사와 천군들이 가브리엘 한 사람만 있던 그 자리에 갑자기 가득 찹니다.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 한 명 나타나도 놀랬던 사람들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왜?
바로 이제 더 이상은 어둠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죽을 존재들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져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역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 더 이상 눌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은 끝이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 할렐루야. 이 말씀도요 깊이 보셔야 돼요. 모두예요.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는 됐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되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 평화를 얻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둠의 더러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무너지면 안 되겠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더 이상 묶어두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난 천국 갈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할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에게 들린 이 놀라운 소식,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러 가자. 빨리 가자. 목자들은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이들의 삶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볼 게 없었습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인 그 구유를 향해 뛰어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뛰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어찌 보면 숨어 지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는 뭡니까? 뭐냐면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냄새나는 목자들이라고 할지언정 그들은 그것에 묶여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것마다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병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낫게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덜덜 떨며 그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여자는 결혼을 몇 번 한 여자야.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어 도망갔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싫어 숨어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엇을 합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고개 숙이고 기죽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면,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전시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온 2020년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삶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